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6장과 역대하 7장은 원래는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에게는 솔로몬만 아들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좌를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줬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1000번의 예배, 1000일 동안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솔로몬이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일천번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부귀, 영화, 장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니까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써서 후대에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울 때,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늘이 닫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 때 하늘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닫힌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의 그 하를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보다 가장 악했다 그래요. 왜 악했느냐? 그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 뜻이 뭐냐면은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의 사랑과 바알의 보호를 받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이름 자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라는 샤먼이에요. 무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시집을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산마다 바알 신을 갖다 나무로 만든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의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저 넘기시나 보다. 그리고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나 보다. 징계가 없으니까. 분명히 불법을 행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산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작가인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토지, 대지라고 하는 그런 대하소설이 있죠. 거기에 주인공이 왕웬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예요. 열심히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엄청난 땅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편하게 살겠구나. 그런데 왜 아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싹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탄식을 하는 것이 그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허무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시련과 함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선생님, 우리 땅은 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그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에 넣었을 때 물이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땅은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좋은데 환경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을 때가 있었었지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당시에 인구가 한 6억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요.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 1억 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한 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14세기 때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 14세기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과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복제하고 로봇을 제작하고 있지만 영원히 아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똑같이 여러분 같은 문제예요. 하나를 치료하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죽을 때까지 질병과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전문가가 하는 말이 코로나는 극복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암도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가족력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암에 특정한 암에 걸리면 그 자녀도 그 암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돌림병이고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 여러분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늘이 닫힐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악한 언어,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는 뭐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할 때 아유 주님 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했을 때 그걸 그대로 품고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든지 또 누구를 갖다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묵인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이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장성하여서 여러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신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우리 몸에다가 질병을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악한 영이 내 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겸손한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재밌죠? 겸손한 기도가 있고 교만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겸손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도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만한 기도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도 하나님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기도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고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한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자세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기도지요. 다음에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왜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리새인은 한껏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거리에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거리에 딱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쇠리, 저 못된 놈보다 나는 훨씬 더 의롭습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난 하나님대로 하는 대로 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저 성전 구석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울며 회개하는 기도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칭찬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또 겸손한 기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잘났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는 기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게 되면 먼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해서 다 떨어지는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흙이, 땅이, 여러분 고장이 나면,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삶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강건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은 뭘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결함은 뭘까?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무조건 그냥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위는 없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점검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 세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죄와 구별이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게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뛰어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지식이 다가 아니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정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지혜를 선택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자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집트의 왕을 보니까 저 다른 나라 왕을 보니까 뭐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병사도 많으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왕들과 내가 대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면 전 됩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솔로몬이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서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그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 세상이 그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찾겠느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이제는 그 사람을 못 잡아서 안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을 못 잡아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찾고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것을 여러분 충족시키려고 쫓아다니면은요 도리어 더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힐 때 메뚜기가 와서 내 토산을 다 먹어치울 때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내 육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인생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것만 나열하지 마시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뭘까?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악한 행동이 뭘까를 한번 여러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인생의 3대 문제 하늘이 닫히고 열매가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